우리 아가서 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이본 중에 특히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사론의 수선화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사론의 꽃 그리고 그 꽃을 닮은 성도라는 우리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4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4월 하면 날씨가 물론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제법 춥기도 하고 또 따뜻하면은 오늘 같은 날은 20도가 더 올라가는 아주 초여름 같은 그러한 날씨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날씨의 온도가 널뛰듯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4월 하면 이렇게 봄이 오고 온 대지에 꽃이 만발하는 바로 아주 어찌 보면 1년 중에 가장 좋은 이런 계절이 4월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봄이 되면 그야말로 들에서 산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화단에서 또는 우리가 집안 거실에서 어디나 꽃이 흔합니다. 사람들이 갇혀있는 감옥의 담장에도 꽃은 어김없이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이 우리 인간의 삶에 어느 하나 의미를 주지 않는 것이 없지만 특히 우리는 꽃처럼 이렇게 인간의 정서에 순수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의미와 또 우리 마음에 깊은 고요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가끔 이 꽃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꽃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아무리 꽃이 아름답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종래에는 꽃이라고 하는 것은 시들고 쇠하여짐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지고 있는 영화도 이 꽃과 같다. 이렇게 또 교훈하고 있는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꽃이 시들 때처럼 추하게 보이는 것이 없고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영화가 종래는 그렇게 시들어가는 것을 우리들이 볼 때에 잠깐 피는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화에 우리가 연연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어쩌면 부질없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시드는 꽃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배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심지어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영화도 또 솔로몬이 입었던 옷도 이 꽃만도 못한 것이었다.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꽃이 시들기 전까지의 일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는 바로 기쁨이나 그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4월도 맞이했고 또 어디를 가나 며칠 전에 어디를 가다 보니까 벌써 벚꽃이 저 아래는 다 이제 시들 때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많은 꽃들이 피어 있는 우리 이때에 우리 한번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모처럼 해볼까 합니다. 해본다기보다도 우리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긍정적인 삶 이것이 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니?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를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과 전혀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두 가지인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특별 은혜다,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은혜는 자연적인 은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마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과 별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자연과 신앙이 깊은 관계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온 자연과 더불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자연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는 그런 믿음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꽃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아름답다는 마음과 그리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난 후에 그들이 에덴 동산을 여러분 걸을 때, 그들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그들은 처음으로 자연을 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땅이라는 것을 처음 보고 나무라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을 처음 보았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목에 동산의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과연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아담의 처음 그 꽃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지은 그 표정이 어땠을까라는 거지요. 저 소백산이라고 하는 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단양에 가면 소백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14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철쭉나무가, 뭐 어디도 우리가 그런 그 군락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소백산 위에, 맨 위에도 철쭉나무가 꽃이 아주 굉장히 많은데, 언제쯤 꽃이 피냐 하면 5월 말에서 6월 초에 거기는 철쭉꽃이 핍니다. 이 아래는 다 지고 나뭇잎이 무성할 때에 그제서야 거기는 철쭉꽃이 피는데, 언젠가 한번 철쭉꽃이 피었을 때에 그 소백산을 올라가 본 때가 있었습니다. 그 꽃들이 정말 그 높은 산 위에 그 산을 분홍색으로 빨갛게 물들여져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형용사의 의미를 정말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마도 에덴 동산을 거닐던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꽃을 보고는 슬프다, 외롭다, 괴롭다는 이런 감정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아름답다는 감정을 인간은 느꼈다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을 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잖아요. 뭐 살다 보면 싸울 일도 있고 부부이기 때문에 그 집이나 이 집이나 뭐 다 비슷하게 그렇게 뭐 살아갔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이 세상에 근심된 것이나 또 이 세상에 슬픈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 아름다운 그 꽃을 바라보며 어떠한 경험을 마음속에 했겠느냐. 그때 이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동산에서 그들은 아름답다는 감정을 느끼게 됐으리라고 우리는 가히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과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생각을 해보면,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친구들에게서 이런 사랑을 우리는 배우고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다면 그 사랑은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 그리고 그 가운데에 아름답게 피어져 있는 바로 그 꽃을 보며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겠.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하고 결혼하겠냐? 프로포즈라고 하는 것,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결혼해서 벌써 한참 살고 났는데도 나는 우리 신랑한테 프로포즈도 못 받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프로포즈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하지요. 어떤 그것이 하나의 과정처럼 그렇게 프로포즈를 합니다만은 옛날 어른들이야 무슨 프로포즈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여러분 꽃을 주고 꽃을 이렇게 건네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꽃 한 송이를 바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이것도 여기에서 연유된 것이 아닐까? 꽃에서 진정한 사랑을 알고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듯 꽃은 우리 인간의 정서에서 슬프고 괴로운 어두운 면보다는 아름답고 밝고 그래서 선해지는 정서를 유발시키는 것이 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꽃을 보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꽃을 보고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불안해하지도 않고 꽃을 보고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꽃을 보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분노도 조급함도 불안도 슬픔도 사라지게 되는 줄로 압니다. 꽃은 평화와 여유, 밝음과 희망, 온유함과 겸손을 이렇게 우리의 정서를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86년 필리핀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났을 때 탱크들이 도시를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 길가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꽃을 가지고 그 탱크 위에 얹어놓고 그 사람들을 환영하는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외치는 이러한 그 민중혁명에 우리는 의아한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를 모든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녀들도 나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꽃을 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꽃을 대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아름다움을 주고 사랑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이렇게 꽃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꽃은 우리에게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들과 화가들의 재주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보다 이 꽃들과의 대화가 조금 빠르고 더 깊이 듣고 볼 줄 아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꽃들은 누구나를 향하여 대화를 시작하고 누구나에게 똑같은 아름다움을 안겨준다고 하는 거지요. 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꽃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우리가 어떤 문학적인 진리보다도 더 깊은 삶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꽃이라고 하는 것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었지요. 전 생애를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꽃이라는 거예요. 꽃은 향기를 자기를 위해서 향기를 내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십시오. 사람은 전 생애를 나를 위해 살기를 원하고 내 자식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살기를 원하지만은 꽃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이 자연적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이것이 과연 자기만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꽃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꽃 얘기가 너무 깁니까? 좀 지루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꽃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가 있어요. 향기 없는 꽃은 없습니다. 만약에 꽃에 향기가 없다면 이것은 아마도 가짜 꽃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꽃을 보며 자연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꽃은 아름다운 것이고 향기를 주고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마음이 끌리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꽃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꽃은 양지 바른 담장 밑에 피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견디느냐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 회실 앞에 보면 이 앞에 컨테이너 있는 앞에 시멘트를 해놨는데 어제 보니까 그 틈새로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이왕에 피려면 좋은 땅에 피어나서 무성하게 꽃도 피고 하지, 언젠간 누군가가 밟으면 저 꽃이 죽어버리고 말 텐데 하필 왜 거기에서 그 어려운 그 시멘트 틈새를 비집고 올라와 가지고 꽃을 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겨울 모진 찬바람을, 그 몰아치는 찬바람을 견디고 어두운 그림자를 여러분 지나오면서 꽃은 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그런 것이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소쪽새의 구슬픈 소리, 먹구름 속에 천둥 같은 환란, 가족의 생계를 한번, 여러분 그 생계를 위해서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그 젊음을 정말로 청춘을 바치고 늙어버린 이 시 속에 나와 있는 그 누님의 희생, 무서리 같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 순례의 길을 걸은 뒤에 아름다운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난 이 꽃이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의 아름다운 혁명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나요? 꽃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89장 찬송을 보면은 그 가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비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샤론이라기도 하고 사론이라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사론은 욥바와 가이사랴 사이에 있는 평지였습니다. 그나마 평지의 이런 그 지역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꽃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는 뭐 어디나 꽃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다지 꽃이 많은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비옥한 땅에는 여러 가지 많은 꽃들이 피어나는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샤론의 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꽃으로 사신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아름다움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 떠오르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볼 때에 미움과 또 시기와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진정 모든 부끄러움이 감추어지고, 예수 앞에서는 전쟁과 갈등은 정당한 이유를 잃게 되고, 우리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평화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온 몸을 남을 위해 희생하셨고 최후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주님은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욕심을 갖지 않고 가장 겸손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질고를 아는 삶이었고 온갖 어두움의 희생이 됐지만은 그러나 부활로 그의 삶을 전혀 다른 아름다운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거친 마음도 온유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죄를 짓고 악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도 어린 양처럼 예수 앞에서는 여러분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샤론의 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꽃 얘기를 앞에서 한참 했습니다만 꽃을 보면서 또 이 세상의 샤론의 꽃으로 오셔서 꽃처럼 사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러한 한 송이에 우리도 꽃처럼 살 수는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향기를 내뿜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라는 겁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향기만을 주려고 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꽃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려고 아름다운 모습만 가진 것은 결코 여러분 아닙니다. 꽃은 꽃잎이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는 어김없이 열매가 맺습니다. 열매를 맺히기 위해 꽃이 피었다는 것입니다. 꽃이 없는 가지에는 여러분 열매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꽃이지만 이 아름다운 꽃은 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기쁨과 보람과 감사를 선물하는 아름다운 매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언제 꽃이 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죠. 사람이 제일 그 아름답고 예쁠 때가 언제쯤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성가대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여러분들의 생에 제일 아름다웠던 때가 언제예요? 없었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여고생 때가 제일 아름답지 않았을까? 제가 언제 춘천에 양평에서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안지는 한참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 춘천 얘기를 너무 아주 잘하시는 거여서 춘천을 어떻게 잘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가 제 고향인데요. 한참 만에 몇 년 만에 들었어요. 그 어느 고등학교를 다녔냐 그랬더니 어디 학교를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학교 다니는 얘기를 하면서 초등학교는 어디를 나오고 고등학교는 유봉여고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춘천 봉의산 도청 있는 옆에 유봉여고라는 학교가 있는데 유봉여고 학생들의 교복이 그렇게 예뻤어요. 근데 사실 예뻐서 예쁜 게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입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보랏빛 같은 옷에다가 뭐 베레모 같은 모자를 쓰고 아주 폼을 잡고 가는 여고생들을 보면은 얼마나 요즘에도 뭐 얼마나 이뻐요. 그때가 가장 이쁘지 않아요. 그때서 어른들은 그런 나이의 아이들을 가지고 꽃이라고 그랬어요. 한참 피어날 때의 꽃이다. 사업도 한참 피어날 때에 그때에 꽃 피웠다고 그러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절정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것을 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언제 우리의 신앙의 꽃이 피었느냐라는 거예요. 언제 신앙의 꽃이 피었더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기 전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기도의 꽃을 피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봉사의 꽃을 피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도의 꽃이 피어나야 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장 주님이 기뻐하실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의 꽃을 피우고, 고린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죽은 썩은 냄새가 나고 이 사람에게서는 아름다운 꽃의 향기가 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 같이 우리들이 있는 곳에 꽃의 향기를 피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섬김의 삶을 살고 정복과 경쟁을 통해서 나 자신을 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와 희생으로 더 넓게 자기를 심는 삶을, 나를 심어놓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마을마다 꽃을 심고 거리마다 여러분 꽃을 심어 놓습니까? 그 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여유를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서적인 아름다운 정서를 가지고 이렇게 길을 가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여러분 그 꽃을 심지 않겠어요? 예수가 꽃이라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한 송이의 꽃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샤론의 꽃을 닮은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피워야 할 때는 여러분 봄바람이 시샘을 하더라도 어김없이 피어나는 것이 바로 그 꽃 아니겠습니까? 추위와 어두움을 부드럽게 물러가게 하는 어쩌면 우리가 조용한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쉽게 여러분 가져오는 행복이 아닌 고난과 역경과 수고와 인고로 가져오는 고귀한 아름다움, 그리고 끝내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영생의 삶,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봄이 되면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여행하기 가장 좋을 때가 언제겠어요? 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아마도 4월 내내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 꽃일 거예요. 그야말로 꽃 대궐을 이루고 있을 텐데 꽃을 많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비춰보시길 바라요. 우리 주님이 샤론의 꽃이신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 꽃과 어울리기 위하여 나는 과연 신앙의 꽃이 피우고 내가 믿음의 꽃이 피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꽃이었는가? 꽃 속에는 어느 꽃이나 여러분 꿀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에 그 꽃이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보라색 빛을 띤 꽃이 길가에 펴져 있어요. 한 조그만 꽃을 뽑아가지고 이 입으로 빨아보면 달콤한 꿀이 나와요. 어릴 때 해봤던 기억이 나요. 가만히 보면 이 벌들이 날아와 가지고 그 꿀을 가지고 갑니다. 꽃이 가지고 있는 꿀은 자기가 먹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날아오는 벌나비에게 그걸 다 퍼주고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샤론의 꽃이라면 우리도 그 주님과 어울리는 꽃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꽃이 희생적인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희생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꽃 뒤에는 분명히 열매가 맺힌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샤론의 꽃, 예수를 닮은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하고 화창한 이 봄 하늘과 그리고 앞다투어 피어나는 향기로운 꽃들 속에
묻혀 살아가는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이 아름답고 순결한 샤론의 꽃이신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너무나 우리는 추악하고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많고 너무나 불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꽃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꽃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는 하나님이여 그러한 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렇게 4월을 맞아서 하나님이여 산과 들의 모든 꽃이 만발하는 이러한 계절인데 우리가 그 꽃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